그 신령한 집이 되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면은 오늘 6절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시온 예루살렘에 이 모퉁이 돌을 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돌, 아무 쓸모 없다고,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죽었기 때문에 무덤에 가 묻었는데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이구나, 생명이구나, 영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구나,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돌을 시온에 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지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빼이신 문도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뵙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요. 오순절에 임하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크게 만나게 되니까 막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그 가정을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해요. 9절은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다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산돌 부활하신 주님이 되어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성령을 기다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므로 기이한 빛 산소망을 품게 되어졌어요. 부활의 증인이 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시온에 있는 모퉁이 돌,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신령한 집이 되도록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8절은 그렇게 말해요.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거듭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마음이 내 육신이 약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어떻게? 시온에 거룩한 돌을 두었는데 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이한 빛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생명과 평안으로 붙잡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 은총에 우리는 거해야 돼요. 그러면은 시온에 둔 돌 위에 우리가 씌워져야 돼요. 그래야 신령한 집이 되는 거야. 고진아 씨나 하는 분이 있지요. 푸른 강낭콩 잎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글에서도 보면 그래요. 긴 장마가 지나가요. 긴 장마가 지나가고 장독대에 있는 된장독을 딱 열어보니까 구더기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구더기 어떻게 해야 되겠냐
입증을 하니까 저 강 건너에 있는 한 노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푸른 강낭콩 잎을 따다가 그 된장독 위에 그 구두개 위에 딱 덮어라. 그래 덮었어요.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열어보니까 그 구두기가 강낭콩 잎을 다 먹고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속에 있지요. 예, 아가스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가스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솔로몬하고 그의 아내 술라미하고 이 사랑이 익어가는데 이 사랑을 방해하는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있어서 그 담을 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꾼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빛 속에 살아있는 소망 속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 앞에 영광스러운 존귀한 믿음의 삶을 다 이루어가게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이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으로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가지고 증인이 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믿게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매일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줍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어떻게 하는데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늘 인도하면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목자예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려면은 내 속에 정결한 마음, 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데려가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약함을 알아서 그것을 잡아야 할 여우의 여우, 우리 속에 그것을 찍어야 돼요. 그게 우리를 잡아먹는 원수가 돼요. 원수. 그것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말미암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살아있는 소망을 누리는 예수님께서 가장 기초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받쳐주는 예수님 위에 세워진 반수 위에 진 집이 되어야 돼요. 반수 위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런데 내 속에 그게 없으면 모래 위에 진 집이 돼요. 넘어져요. 믿음보다 의심이 더 많이 있어가지고, 순종보다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가지고, 그래서 여우를 잡으라 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은 우리는 있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게 돼요. 귀한 빛 속에 산 소망을 누리고 믿음으로 살게 하고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 은총을 선포하게 돼요. 그럴 수 있지요. 말할 수 없는 시련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귀한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도 기이한 빛 안에 거하기 때문에 자족하며 행복해요.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기 때문에 염려가 사라져요. 그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염려가 아닌 평안을 노래하고, 실패가 아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적어도 찬양하고, 은혜의 힘으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에 그 돌을 두으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시며 살아있는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며, 날마다 주님에게 붙잡히바 된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으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 사랑하고 전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은총을 갈망하며 승리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